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 기도회의 시간을 통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처소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통일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진행되어지는 반의적인 평행법인데요. 동일한 생각을 반의어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역시 이 반의적인 평행법이 계속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서로 비교되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본문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양자택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의인과 악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로 묘사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언의 말씀은 특별한 연속성이 없이 한두 절 혹은 대여섯 절로 구성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본문 말씀을 굳이 구분해 볼 때 크게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정직과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의 삶 모습과 그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며 그 중에 무엇을 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이 무엇일까요? 구입하려는 물건의 단위를 속이는 것으로 부정직한 거래를 뜻하기도 하고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주를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고 자신의 양심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부정직한 모습과 행동을 미워하시기도 하며 반대로 우리의 정직한 모습과 행동은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으로서 우리가 꼭 추구하고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대단한 듯 잘난 척하면서 자신을 고평가하는 것으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고, 반대로 겸손은요, 곧 자신을 잘 아는 것으로 정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겸손은요,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은 자신을 잘 아는 겸손함에서 이제는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사람은 곧 성실한 사람을 의미하기에 그 성실함이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 다시 말해서 곧 간사하고 악한 사람인 사기꾼은요, 속임수를 쓰다가 죄꾀에 빠져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실한 사람과 성실하지 못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성실한 사람이 좋고 그와 일하기 원하시겠죠.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익숙하지 못하지만 서툴지만 그럼에도 성실한 사람이 저 역시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실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좀 하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정직하게 또한 성실하게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열심히 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지 않고 잔머리를 쓰거나 또한 게으른 사람은요, 부정직한 모습으로 인해서 믿지 못하게 되고 그에게 있을 기회마저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요즘 같은 세상에 정직만 하다 보면 손해만 입게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에게도 이런 유혹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런 불이한 재물과 성공이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이고, 더 나아가 부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정직함으로 속임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주변의 이웃들을 망하게 하지만 반대로 의인은 그가 가진 지식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자신과 함께 이웃을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다시 말해서 의인이 하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면 성읍 전체가 즐거워하지만 반대로 악인이 망하게 되면 성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정직한 자로 표현한 것은 의인과 뜻이 같은 것인데요. 성읍은 의인으로 인해서 흥하고 오히려 악한 자의 입으로는 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의 표현은요, 악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악인은 이웃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그들의 아픔을, 연약함을, 숨기고 싶은 것들을 여기저기에 말을 하고 다님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인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히려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주변의 이웃을,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즐겁게 하고 흥하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반대로 이웃과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이가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정직한 자입니까? 아니면 부정직한 자입니까? 어느 곳에 위치해 있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며 입에 오르내리기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잠잠히 있는 것으로, 침묵함으로 그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며 보증을 경계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보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증을 서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걱정 없이 안전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책자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빚 보증을 서는 것은 큰 사랑 같지만 사실 지나친 자만입니다. 보증할 수 없는 것을 보증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도울 수 있는 만큼 그냥 도와주십시오. 맞습니다. 보증이 큰 사랑 같지만, 그것이 이웃을 살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겸손하지 못한 나의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현실과 또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또한 누군가를 보증을 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웃을, 또한 공동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 수 있는 것만큼 돕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나로 인해서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고 또한 도움으로 우리 모두가 기쁘게 하는 지혜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야 하는 것을, 반대로 악인의 길을 멀리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와 도전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정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 나 자신을 잘 아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편에 서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하며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때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같은 뜻으로 기도하며 연합하는 우리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